9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사랑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배기도 김혜동 집사님께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계속 무엇인가 주님께 더 달라고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시며 기쁨이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도와주시옵고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경제, 정치, 사회 등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양수 장로님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한빛재단 산하 여러 기관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지켜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 속의 빈곤처럼 저희의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성령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낳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우영자매는 막 비를 맞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또 찬양대 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오늘 또 비도 많이 오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오셨네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현혜동 집사님 이렇게 기도 또 은혜로운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납니다. 주 안에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비유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분이 전라남도 곡성 출신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 중일 때에 일본의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인 스다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수정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공자의 빛이 이 방안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이 세상 그늘진 곳까지 다 밝게 비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성경을 그날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7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로월정 교회 야스카와 목사라는 분한테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고 조선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또 복음이 전해지면 선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 조선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또 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을 이제 감동을 시켰는데 그 중에 기업가인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이제 $5,000를 내면서 그 2명의 선교사를 2년간 자기가 후원하겠다라고 했고 또 당시 그 신학생 중이었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조선의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이수정을 만나 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한글도 배우고 또 풍속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 개척을 넘어 가지고 교육과 의료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1885년에 8월 3일부터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886년에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과 함께 형판을 하사했고 또 1885년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교회가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되고, 또 1891년에 인천 지역에 또 내리교회도 설립하고 성서 번역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재중원 의학당에서 영어, 물리, 화학, 또 의예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또 1887년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그 세문안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1900년에는 이제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던 루이 헨리 세브란스라는 분이 조선의 이제 병원 건립을 위해서 재중원에 거액을 기부하는데, 이 기부를 중심으로 언더우드와 여러분들이 1904년에 그 재중원을 기증자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 또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에 고등교육기관인 경신학교와 또 연희전문학교, 후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죠. 그리고 이제 형이 당시 타자기 발명가이고 재벌이었는데, 이 연희전문학교의 토지 매입과 건축 비용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많은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 1,500여 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해방 전까지. 그래서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여러 기관들을 세우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되고 한국을 통한 그런 많은 재단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이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조선의 그런 복음화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지금 이 한국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나라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가장 첫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표현들이 또 비슷한 그 표현들이 1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그 설교의 주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주제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고 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다가 아주 작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한 4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31절에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물론 이 겨자씨보다 좀 더 작은 씨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가 바로 이 겨자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여러분 겨자씨도 뭐 말도 아니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한난, 그 정말 어떤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누가 그걸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유력한 그런 가문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 그런 분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0년의 그 삶 동안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또 반역의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집안 배경이나 학력이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 어떤 요소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남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불과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로마를 두려워해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이 큰 세상 속에
가장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었을 때는 아마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겨자씨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겨자씨가 심겨지기 전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아주 보잘것없는데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다른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굉장히 그 번식력이 강한데 그 순식간에 자라서 그 다른 공간을 이렇게 잠식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2월에서 3월쯤에 이스라엘에 보면 겨자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채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유채꽃처럼 노란 꽃을 피고 그래서 갈릴리 그 평지에 온통 겨자꽃으로 이렇게 뒤덮인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홀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70명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부활승천하실 때 남은 자들은 120명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번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막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5명만 외국에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명 모이면은 이제 뭐 회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는 곳마다 뭐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특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도요 미국이나 이런데 캐나다나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딜 가냐면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가면은 처음에 그 교인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그 이제 전도하려고 잘해주는 거죠. 그래 교회를 가서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온 건 너무 잘했다. 왜? 남편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처음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놀랍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막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3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자, 제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확산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같이 오셔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나라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나오다 보면 복음이 그 안에 떨어져 가지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와서 좀 전도를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몇 번 나간 적이 있다고.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떠났는데 지금 다시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옛날 그 교회 다녔던 게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좀 모셔달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 복음이 그 안에 뿌려지니까 그가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치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같이 우리 안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헌신이 있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여기 보면 심긴 후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씨앗은요 그냥 있으면 하나의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심겨지는 순간에 썩어버리잖아요. 썩으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썩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어부지만은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했어요. 거의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분들도 보면 제가 예전에 전라도 순천인가 그쪽에 선교사들 뭐 묘지도 있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그분들 양력하고 사진하고 쭉 이렇게 그 건물 안에 걸려 있는데 보니까 뭐 의사도 있고 완전 재력가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을 그 살기 좋은 미국을 떠나가지고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가족이 다
한국에 묻혔더라고요. 야, 저분들은 진짜 그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뭐 선진국 가는 거는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후진국을 가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곳을 나를 맞춰서 내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고 또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2024년 말에 171개국에 21,621명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아들이 3명인가 있는데요. 다 선교사로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뭐 저기 우즈벡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야, 그래 그게 쉽겠어요? 뭐 가라고 한다고 가지도 않지만은 저도 저희 아들 둘한테 뭐 목회 좀 얘기하니까 그냥 웃던 척 하더라고요. 가란다고 가지도 않지만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영혼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영광을 생각하고 무슨 소망을 생각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한 나라라는 겁니다. 32절 후반부를 보면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을 만들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어지는데 새들이 거기에서 안식도 하고 또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어떤 곳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지금 많은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나갔는데 자,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천국에 대해서 반복하셨지 않습니까?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가 갈 그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는 3,000층까지 올라가서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봐버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못 두는 거예요. 이 땅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명의 장이지 여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왕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장차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 나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 정말 믿음 없는 그 제자들 놓고 그 겨자씨 하나의 꿈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결실이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빛재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잘 이 한빛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수입이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재능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각자의 또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맡은 일들 책임 가지고 우리 기관장님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많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맡은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재들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들의 또 가정과 사역과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셨어.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저들의 또 하나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또 부모 형제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들의 진로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10월 1일에 캐나다로 출국을 해서 10월 1일 맞죠? 네, 12일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예배는 성서신학대 교수님이신 김웅기 목사님께서 오전 오후 예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배송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메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에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니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